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의 일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사회적 신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을 집을 내어놓아서 섬긴 한 여인이었죠.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스크린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스피커에서 파울링이 계속 뜨고 있는데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들려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겁니다. 이후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을 했는지 주변 교회에서 늘 본이 되는 교회로 인정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면서 훗날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스크린에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바울이 이 훗날 이 빌립보 교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에게 그 선교 활동에 힘이 되었지만 이 특별히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다른 주변에 자랑하고 싶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고 합니다. 우리 여주시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여주 선결교회가 이 바울이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그 선교 사역에 역동적으로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여주 선결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누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났을까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큰 자신에게 힘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고 선교 활동에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면서까지도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고 중보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은 누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준 이 루디아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여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또 안락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은 것은 분명 모든 여인들의 꿈이자 로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위치나 직위나 부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도 물론이고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13여전도회와 우리 여주선교회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의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존 메가던 목사님이요,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의 입장으로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볼 때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꿈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전도대에 오시면 수준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당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고 전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교육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역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10명만 모이면 그곳에 반드시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10명 모이면 어떻게든 회당을 지어서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자녀들을 거기서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지켜봤던 한 역사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데 훗날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데 훗날 이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제가 이 말을 조금 멋있으니까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주성결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다. 그런데 훗날 이 예배가 여주성결교회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는 일을 가장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조들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그때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세대였습니다. 아프리카만 보면 무슨 5시간, 6시간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4-5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의 어떤 곳에서도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의 부흥의 촛대가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도 보면은 이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에 차가 도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고개를 3개를 넘어서 4개를 넘어서 심지어는 솥단지까지 짊어지고 와서 부흥회를 참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짧게는 1-2시간을 걸어서 예배를 왔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먼 곳에는요, 심지어 4-5시간 정도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면요, 지금처럼 1시간 만에 끝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4-5시간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최대로 많이 예배를 드렸던 때가 4-5시간이 거의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걸어온 시간이 억울해서라도 도저히 예배를 짧게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특징과,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 시간을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도 우리 선조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포함해서 현대인들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배를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바쁜 일이 생기면 나가시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러 나가시기도 하고, 또 주말에 결혼식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빠져도 된다고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구령의 열정이 있었고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우선 이전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울에게는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전도를 하러 나간 겁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었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13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강가로 나갔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침 여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바울은 기도를 하러 강가로 나갔던 것일까요? 자신의 집도 있었고 어떤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고 어떤 한적한 곳에 머물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강가로 기도를 하러 가서 이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되어 있냐면, 원래 유대인들은요, 몇 명이 모여 있어야 회당을 지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처를 찾아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나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이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서 전도를 감당했는데, 제가 전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또 교회의 많은 일들과 그 사역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배가 빠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될 리도 만무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바울이 기도처를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기도처로 강가로 나갔느냐? 여인들에게 강가는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잘하시네요. 빨래터였습니다. 이제 빨래를 하러 이제 그 여인들이 강가로 모여서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하러 나온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카페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수다를 떠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일명 리버뷰 카페라고 제가 별명을 지었습니다. 리버뷰 카페. 그래서 루디아는 강가에 수다를 떨러 아니면 빨래를 하러 나왔던 것일까? 제가 이거 옥스퍼드 성경 원어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기도처로 번역된 프로슈켄이라는 단어는 회당이 없을 경우 야외나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서 기도 장소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읽었던 바울이 강가로 기도하러 나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프로슈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거나 기도할 곳이 필요하면 어디로 갔다고요? 바닷가나 강가를 찾아 나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디로 간 겁니까? 예배를 드리러 강가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 루디아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럼 루디아도 강가로 왜 나갔을까요? 빨래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리버뷰 카페에 참여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강가로 나왔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의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즐겁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신다면, 그것이 교회이든지 그것이 가정이시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되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 예배를 놓치게 된다면 어느덧 우리 안에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또 어느덧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않으면 내 옆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 탄식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더 그것도 무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울과 바울의 그 일행들과 또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일꾼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내가 주일 예배를 참 잘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예배라는 책에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로 국한되지 않고 시간이나 장소의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본질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본질적인 표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곧 뭐하고 동일합니까? 섬김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곧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에는 참여를 하는데 아까와는 반대로 섬김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는 예배를 최우선의 자리로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바울도 복음을 전도했듯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섬김의 자리에도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식사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학생들을 좀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좀 늦게 밥을 먹었는데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께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더운 날씨 가운데 이 그 땀방울이 그냥 여기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식기를 반납하는 게 죄송한지 지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시고 섬김의 자리에도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로서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오늘 참된 예배자인 루디아는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14절에서 루디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시는요 전통적으로 의복과 관련되어 있어서 염색이라든지 제조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은 자주색 염료가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였는데, 이 자주색 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이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었고, 심지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굉장히 식민지이기는 했지만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땅값이 막 뛰어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화로운 도시였고 굉장히 많은 이 사치와 향락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루디아는요, 두아디라 시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 사장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사업가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 사업가인 루디아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하나의 단어가, 이 형용사가 이 딱 루디아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냐면요,
그 섬김에 대해서 또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루디아가 어떻게 섬겼는지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루디아의 남편이 따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니까 루디아는 과부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작은 옷감 장사 여사장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말이 사업까지 겨우 집 한 채 마련해서 살고 있는 불쌍한 과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석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루디아는 굉장히 거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한쪽에 보니까요, 루디아는 그 당시 이 환율이 너무나, 환율이라고 얘기하기 그렇죠, 이 화폐 가치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있다 할지라도 집 한 채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본인이 과부로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불쌍한 과부로서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니까 그 당시 빌립보에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거든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별로 집값이 비싸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교동의 집값이 팍 오른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부터 빌립보의 집 한 채 값이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이 집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힘겹게 얻은 집에 지금 누구를 초대한 거냐면 복음을 듣고 자신에게 세례를 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루디아가 그냥 바울에게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극진히 식사를 대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식사를 대접하러 모신 것이 아니라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초대한 다음 어떻게 했냐면 그 집값이 폭등한 그 값비싼 집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자신의 처소를 내놓는 겁니다. 이곳으로 예배당을 사용하여 주세요, 이곳으로 교회를 세워주세요 라고 자신의 집을 내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한국 교회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섬김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이 집을 내놓아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이 루디아의 섬김을 좀 말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주석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개역성경 표준세번역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바울이 좀 말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가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리고 하반절에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거절했으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과부예요. 여자 사업가이시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도 하지만 아니 집사님 지금 경제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집사님 과부시잖아요. 생계를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집을 내놓습니까? 이렇게 말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절에서 루디아가 그 바울의 말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한번 이런 상황 가운데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러죠. 우리 집을 예배당으로 세워주세요. 근데 집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집사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끝나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주 믿는 자로 제발 알거든 강건하여 내 집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꼭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루디아는 혼자 살면서 자신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만큼 섬김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루디아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처소로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함호에 받은 교회가 되었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회상을 하면서 바울이 그런 교회가 없다라고 칭찬할 만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 루디아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일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헌금과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김동호 목사님이 쓰셨던 책 가운데 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주일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물었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에 그분을 만나서 내가 점심 식사값을 얼마큼 드려야 될까? 귀한 손님이면 얼마만큼의 여러분들 식사를 대접하시겠습니까? 딱 그 정도를 생각해서 나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드리는 마음으로 그 값을 딱 책정을 해서 헌금을 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고등부 예배 때요, 애들 헌금 2,000원, 3,000원씩 내길래 뭐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만큼 니들은 스타벅스 가서 좋은 거 먹고 이디야 가서 좋은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2,000원을 들고 오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다음엔 제가 확인은 안 해보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의 것을, 부모님께 주일날 교회 가기 용돈 주세요, 헌금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것을 쪼개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뻐하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누디아와 바울처럼 예배의 최우선순위로, 그리고 섬김을 드리는데도 루디아만큼은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여주성결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수없이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비로소 그것이 감당되어졌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계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존중해야 된다. 제가 세 번째 대지를 이렇게 선정해서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 번 묵상을 해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운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냐면, 정리해드렸잖아요.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지키겠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참치는 위기가 올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지도력을 믿고 따라가야지 그 사역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냐면,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냐면, 자, 14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는데, 어떻게 따랐다고요? 내가 그 바울이 존경스러워서, 그 바울이 복음의 대가니까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따라간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울을 언제 봤다고요? 바울의 얘기를 들었기는 했지만, 들었을 수도 있지만 또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언제 봤다고 바울의 말을 따릅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쓰였는지 아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지도력을
바울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성관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역자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교구장님과 기관장님과 그리고 각 부서의 부장님과 선생님과 또 기관의 여러 모든 직분들을 감당하시는 이 지도자의 말을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영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물이라든지 모든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순종하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할 때 이 열어는요 디에노익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합성어인데요 헬라어 언어입니다. 철저히라고 하는 디아와 아노이고라고 하는 열어 젖히다라는 단어 뜹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떤 겁니까? 그냥 단순히 열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완전히 철저히 열어 젖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집사님은 왜 저래? 혼자 구역장이라고 해서 저렇게 해도 돼? 구역장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관 회장이라고 해서 저렇게 해도 돼? 기관 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철저히 열어 젖히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드는 장애물이라든지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거리끼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삼손에게 나타난 하나님처럼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또 나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누굴 탓하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그런 걸 가지고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한 교회의 지도자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한 가정의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 교회는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둘 뿐만 아니라 섬김을 그 다음으로 따라가고 섬김의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온전히 설 때에, 한 교회의 지도자가 설 때에 든든하고 평안하여져 가는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쓰임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섬김에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 젖히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루디어와 같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는 우리 13여전대회와 우리 여주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후 예배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